보살님들, 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신 고무장갑을 내려놓으십시오. 흐르는 수돗물도 잠그시고 부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 영상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구들 저녁 챙기랴, 설거지하랴, 방바닥 닦으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종종 걸음치시는 그 바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보살님 자신과 우리 가족의 10년 대운을 위해 잠시 멈춰 서 주셔야만 합니다. 매일같이 가족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닳고 다른 무릎과 쑤시는 손목,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관절염으로 잠 못 이루시는 그 고통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 걱정뿐인 보살님들의 구분 등과 갈라진 발 뒤꿈치를 생각하면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 한 토막은 늘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 위에 먼저 올려주셨지요. 보살님 자신은 언제나 딱딱하게 식어빠진 밥에 남은 찌개 국물을 대충 비벼 드시면서도 가족들이 배불리 먹으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나는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희생해 오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면서도 100원을 깎으려 아등바등 하셨고, 당신을 위해 예쁜 옷 한 벌, 좋은 신발 한 켤레, 따뜻한 겉옷 하나 사는 것은 크나큰 사치라 여기셨습니다.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행여나 남편의 사업이 흔들릴까, 자식들 학비가 모자랄까, 온 가족의 빚과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신 채 그 긴 세월을 버텨오신 우리의 보살님들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며 피눈물로 지켜온 우리 가정이 다가오는 2027년 정월 대보름 단 하루, 단 한 번의 뼈아픈 실수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7 아탕탕나 띵웨이년 파탕타모타모 한팡타모타마. 우주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요동치며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100년 만에 흉엄한 대보고 다버프의 시기입니다. 이토록 중대하고 영적인 시기에 무심코 그저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시장에서 너무 싸다는 이유로 절대 집안에 들여선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부엌에 드리는 순간, 보살님들이 평생을 바쳐 닦아놓은,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시던 대운다운 애무는 영영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둡고 축축한 음기를 머금은 끔찍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바로 그 흉악한 음식을 매개체로 삼아 보살님의 집안 가장 깊숙한 곳 부엌에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가난 귀신이 부엌에 한번 자리 잡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애써 쌓아 올린 남편의 직장과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자식들의 앞길이 꽉 막혀버립니다. 무엇보다 보살님의 남은 건강마저 송두리째 아사가 지독한 관절염과 이른 물을 병마에 시달리게 되며, 그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피 같은 돈이 병원비와 우한으로 물쓰듯 빠져나가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됩니다. 하지만 보살님,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이 끔찍한 재앙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다스리고 우리 집 터주신과 칠성님, 칠성님의 강력한 보호를 이끌어내어 악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우리 집 대문에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황금 방패를 치는 비방을 오늘 이 시간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잡고 따라오십시오. 보살님들, 2027년 정민년 예민해내 우주적 기운이 얼마나 특이하고 예민한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정민년은 붉은 양의 해로 하늘의 뜨거운 불기운 화기과 땅의 메마른 흙기운 토기, 이 강렬하게 부딪히는 해입니다. 특히 2027년의 정월 대보름은 1년 중 가장 맑고 강한 달빛이 세상을 비추며 하늘의 칠성님과 땅을 지키는 터주신께서
우리 집안의 일려허불원 기륭화복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장부를 작성하시는 아주 신성한 날입니다. 이토록 신성하고 기운이 팽팽한 날, 집안의 에너지 중심이자 재물의 근원인 부엌에 부정한 기운이 섞인 음식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비유하자면 터주신께서 내려주신 맑은 생명수에 시궁창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터주신은 크게 노하시어 집안에 쳐두었던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고 바로 그 틈을 타서 어둡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기어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매개체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대보름날 절대 집안에 들여선 안 되는 음식은 바로 형태가 온전치 못하거나 깨지고 상처난 음식, 그리고 색이 탁하고 어두운 음식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모양이 조금 안 예쁘거나 귀퉁이가 부서진 떡, 시들고 멍든 과일 등을 떨이라며 아주 싼 값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아끼고 절약해 오신 우리 보살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썰어 먹으면 똑같다.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건 멀쩡하고 좋은 걸 주고 상처난 건 내가 대충 먹으면 된다며 쌈짓돈을 꺼내 지갑을 여시겠지요. 하지만 보살님, 제발 정월대보름만큼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풍수지리에서 음식의 형태는 곧 그 집안의 재물운과 다가올 대운다운의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깨지고 상처난 음식에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파괴되어 단절된 흉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를 집안에 들이는 순간 튼튼하던 남편의 사업과 직장 생활에 금이 가고 잘 풀리던 자식들의 앞길에 뜻밖의 장애물이 생기며 보살님이 꽉 쥐고 있던 재물 주머니가 터져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가난 귀신은 이 깨진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족의 화목마저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끔찍한 음식은 싹이 났거나 시들어 죽어가는 뿌리채소와 과일입니다. 부엌 구석에 방치된 감자나 고구마, 양파에 시퍼렇게 싹이 났거나 냉장고 구석에서 잎이 누렇게 뜬 채소들 말입니다. 봄이 오면 생명이 싹 트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나 이미 땅에서 떨어져 나와 수확된 채소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남은 영양분을 갉아먹으며 억지로 피워내는 사기, 스피, 즉 죽음의 흉한 기운을 내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기스해를 머금은 음식을 정월 대보름날 부엌에 두거나 싹을 도려내고 억지로 조리하여 가족에게 먹인다면 그것은 가족의 생명력과 양기를 갉아먹는 독약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안의 기둥인 남편의 기력이 쇠해져 밖에서 큰 화를 당할 수 있고 자식들은 까닭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엌을 관장하는 보살님, 자신의 건강을 직격하여 밤마다 욱신거려 잠 못 이루시는 그 지독한 관절염과 허리 통증이 뼈가 시리도록 악화됩니다. 가난 귀신은 병마와 짝을 이루어 집안의 생기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찬 성질을 강하게 띤 비린내 나는 고기나 생선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오곡밥과 9가지 묵은 나물로 지난 한 해의 묵은 음기를 씻어내고 맑은 양기를 보충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명절 특수를 노리고 평소보다 싸게 판다는 이유로 출처불명의 오래된 냉동육이나 신선하지 않아 쾌쾌하고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생선과 해산물을 집안에 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지독한 음기 이메이와 뼛속까지 시린 한기 한해이를 집안 구석구석으로 뿜어냅니다. 우리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 다가오던 대운의 불씨를 차갑게 식혀버리고 조상님들의 은덕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음기와 한기가 부엌에 가득 차면 터주신과 칠성님은 그 썩은 냄새와 불결함에 고개를 돌리시고 집을 떠나버리십니다. 그 빈자리는 오롯이 가난 귀신의 차지가 되어 보살님 가정을 지독한 빚더미와 영원한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단 돈 몇천 원을 아끼려다 가족의 10년 대운을 망쳐버리는 이 어리석은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토록 목이 터져라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68살 김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우리네 어머니들이 을에 그렇듯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원도 쓰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얇은 손바지 하나로 버티시고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의 고통을 진통제 한 알로 억누르며 식당 주방 일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고생이 없으셨습니다.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쌀 한 톨이 그저 자신의 행복이라 믿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자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김보살님은 그날도 식비 몇천 원을 아끼려 늦은 저녁 무렵 시장 바닥을 서성이셨습니다. 그러다 과일 가게 구석에서 멍들고 상처나서 아무도 사가지 않는 사과와 배, 그리고 야채 가게에서 버리려던 씨 들고 싹이 난 감자를 아주 헐값에 사오셨습니다. 게다가 생선 가게에서는 언제 잡혔는지도 모를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퍼런 냉동 생선을 떨이라는 말에 혹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기어코 집안 부엌으로 들여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월 대보름 당일 김보살님은 가족들에게는 멀쩡한 오곡밥과 나물을 지어 먹이고 당신은 늘 그렇듯 멍든 과일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싹이 난 감자를 삶아 차가운 찬밥과 함께 허기를 채우셨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은 대충 구워보닌 밥그릇 위에만 올리셨지요. 보살님은 그저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식구 돈 굳었다며 구분 등을 두드리며 안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그 흉악한 음식들이 부엌에 들어온 순간 집안을 지켜주시던 터주신과 칠성님은 그 불결하고 흉한 기운에 크게 노하시어 등을 돌려버리셨고 그 빈틈을 타고 지독한 가난 귀신 이 집안으로 스며들고 만 것입니다. 대보름이 지나고 불과 석 달 만에 김보살님의 가정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연달아 들이닥쳤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놓은 아들의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고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보살님 본인의 관절염은 뼈가 부서질 듯 악화되어 두 발로 걷지 못하고 방바닥을 기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피 같은 전 재산은 남편의 병원비와 아들의 빚을 갚느라 연기처럼 사라졌고 집안에는 갚을 길 없는 엄청난 빚더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텅 빈 부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김보살님은 짐승처럼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평생을 바친 내 가족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라며 밤새 하늘을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단돈 몇 푼을 아끼고자 부엌으로 들였던 그 흉한 음식 세 가지가 불러온 가난 귀신의 저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죽기 직전에 참담한 몰골을 한 김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녀의 어깨너머로 짙게 드리워진 검고 축축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물었습니다. 지난 정월 대보름 부엌에 도대체 무슨 썩어 문드러진 흉물을 들이신 겁니까? 제 찌르는 듯한 질문에 김보살님은 흠칫 놀라며 그날 시장에서 사왔던 상처난 과일과 싹난 감자, 비린내 나는 생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통곡하는 김보살님의 손을 꽉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의 희생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지무지가 화를 불렀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 냉장고와 베란다 구석구석을 뒤져 흉한 기운이 묻은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저는 터주신을 다시 모셔오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은밀히 전해져 내려오는 강력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 팥과 굵은 소금,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해 집안에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황금방패를 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처방대로 눈물로 집안을 정화하고 비방을 실천한 지 정확히 1년 뒤, 김보살님은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두 발로 꼿꼿하게 걸어서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은 귀인을 만나 사업을 다시 크게 일으켜 세웠고 기적처럼 병상을 털고 일어난 남편과 함께 빚을 모두 청산했다며 제 두 손을 잡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 다운의 물꼬가 마침내 터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적을 우리 보살님들의 가정에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강력한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두려움은 거두시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김보살님의 가정을 파멸의 늪에서 건져내고 꽉 막혔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그 기적의 비방을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두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간 은밀히 전승해온 우주의 이치이자 흉사를 막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종이와 펜을 가져오셔도 좋고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따라 하셔야만 부엌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신의 강력한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비워내는 것입니다. 2027년 정월 대보름 날 밤 자시즈시, 즉 밤 11시가 되기 전에 부엌과 베란다, 그리고 냉장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상처나고 멍든 과일, 싹이 나고 짓무른 채소, 그리고 정체불명의 비린내 나는 고기와 생선이 단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지체 없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쳐넣으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보살님 가정의 명주를 쥐고 흔드는 끔찍한 사기, 습해, 덩어리입니다. 드시는 하루의 기운이 바뀌고 음기가 가장 왕성해지는 시간이니 반드시 그 전에 집안의 모든 흉한 기운을 집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집안의 악기를 정화하고 재물운을 폭포수처럼 불러올 세 가지 신성한 물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로 천일염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홍수지리와 음양오행에서 소금은 바다의 맑은 전기를 품어 모든 탁한 음기 이메이와 질병의 기운을 흡수하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붉은 팥은 강력한 불의 기운, 호해를 지니고 있어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을 펄펄 끓는 불로 태워 쫓아내는 최고의 벽사 빛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동도로 만들어져 있어 흑토의 기운을 다스리는 터주신과 깊이 감응하며 흩어진 재물을 쇠짐의 기운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가 빠지지 않은 하얀 사기 그릇이나 작은 종지 3개를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 그릇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릇 바닥에 먼저 굵은 소금을 한 좀 넉넉히 깔아주십시오. 집안의 도끼를 소금이 쫙 빨아들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평평하게 다져줍니다. 그 위로 붉은 팥을 정확히 9알씩 올려놓습니다. 숫자 9는 양용의 기운이 가장 꽉 찬 숫자이자 완성된 대운, 즉 영원한 부귀영화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팥 한가운데에 10원짜리 동전을 다보탑 그림이 하늘을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다보탑은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거룩한 탑으로 집안에 침입하려는 악기를 짓누르는 거대한 영적 방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완성된 3개의 비방 그릇을 이제 제자리에 놓을 차례입니다. 첫 번째 그릇은
우리 집 재물과 생명의 근원인 부엌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근처, 즉 불기운이 가장 강하게 닿는 곳 구석에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두 번째 그릇은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 위나 바로 옆에 두어 가족이 먹을 음식에 나쁜 귀신의 냄새가 스며들지 못하게 원천 차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릇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들고 나는 현관문 바로 안쪽 신발장 및 으슥한 구석에 배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과 끔찍한 관절염 같은 병마가 절대 집안으로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게 현관에서부터 쳐내는 완벽하고 견고한 황금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그릇을 놓으실 때는 절대 서두르거나 쿵쿵대며 경박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기 직전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하늘의 맑고 뜨거운 양기양희를 가슴 깊은 곳까지 꽉 채우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며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가난, 남편의 빚더미, 자식 걱정, 쑤시는 뼈마디의 고통이 모두 까맣게 타서 날아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깊은 호흡을 3번 반복하신 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간절히 외치십시오. 서주신이여, 칠성님이여, 우리 가족을 굽어 살피시고 이곳에 맑은 재물과 건강의 빛을 내려주소서. 보살님의 그 간절한 파동이 진동이 되어 우주를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비방의 배치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정월 대보름에 진짜 맑고 따뜻한 대운을 집안으로 기쁘게 맞이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5가지 곡식으로 정성껏 오곡밥을 짓고 햇볕을 듬뿍 받고 자라 양기가 가득 찬 묵은 나물을 고소한 기름에 볶아내십시오. 이 따뜻하고 온전한 밥상을 가장 먼저 터주신과 칠성님께 속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리며 마음으로 바친 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환한 미소로 나누어 드십시오. 바로 이 순간 쫓겨난 가난 귀신의 텅 빈 자리에 10년 묵은 대운다운 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보살님 가정에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텅 비어있던 지갑에 황금빛 재물이 터질 듯이 꽉꽉 들어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물리적인 비방의 배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은 소금의 짠맛에 기겁하고 파태 붉은 양기에 화상을 입어 이미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쫓아낸 악귀가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보지 못하도록 우주의 강력한 기운을 빌려 집안 전체를 감싸는 절대 깨지지 않는 거대한 황금방패를 쳐야만 완벽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가정을 위해 뼈를 깎는 정성으로 기원하며 강력한 축원, 주겐을 올릴 터이니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기대어 주십시오. 천지를 호령하시는 칠성님, 칠성님이여, 이 땅의 근원을 지키시는 터주신, 터주신이여, 여기 평생을 헌신하며 굳은 살배인 손으로 가족을 지켜온 가엾고도 거룩한 보살님이 엎드려 비나이다. 2027년 정민년의 밝고 뜨거운 양기 양해를 듬뿍 내려주시어 이 집안에 깃든 모든 병마와 애군, 가난의 그림자를 남김없이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우환을 막아주시고 쏟아지는 황금빛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 가정에 영원히 굽이치게 하소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보살님,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방금 제 축원의 파동이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집안 현관부터 안방 끝까지 범접할 수 없는 눈부신 황금방패가 단단하게 쳐졌습니다. 이제 그 어떤 모진 비바람도 그 어떤 지독한 질병과 가난 귀신도 이 방패를 뚫고 보살님의 가정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가 뻥 뚫렸으니 다가오는 2027년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보살님의 가정에는 그동안 흘린 눈물을 모두 보상받고도
남을 거대한 대운다운의 폭우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제가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낡아 빠진 내복에 구멍난 양말은 당장 벗어 던지시고 시장에서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시들고 상처난 음식은 절대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남은 찬밥에 찌개 찌꺼기로 한 끼를 대충 때우며 홀로 부엌 구석에서 눈물 삼키는 일은 이제 영원히 끝내셔야 합니다. 보살님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터주신도 기뻐하시어 집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지독한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 굽은 허리,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귀한 대접 받으며 호강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2027년 정민년 붉은 양의 해는 평생을 희생해온 우리 보살님들이 마침내 금빛 융단 위를 걷게 될 축복의 해입니다. 남편의 굽은 어깨가 활짝 펴지고 자식들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리며 보살님의 지갑에는 마르지 않는 현금이 두둑하게 쌓일 것입니다. 이 벅찬 대운의 기운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두 손을 경건히 모으시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의 태어난 연도와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모에이, 디아에다펫 콴테엄보타티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적는 바로 그 순간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 오늘 쳐둔 황금방패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단단한 자물쇠로 굳게 잠길 것입니다. 저 역시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에 길을 불어넣어 매일 밤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우주의 따뜻한 빛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집안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청소기를 돌리시거나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시고 가장 편안한 곳에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눈물로 기도해온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꿔줄 아주 엄숙하고 천기누설과도 같은 법문입니다. 부디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연민에 가득 찬 목소리로 가볍게 한숨을 쉬며 휴지, 돌이켜보면 우리 보살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서러웠습니까?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쳐오셨지요. 정작 본인은 따뜻한 밥 한 공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저 내 가족, 내 새끼들 입에 고기 반찬 하나 더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셨던 분들입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밤마다 무릎이며 허리며 관절염으로 욱신거려 잠을 설치시면서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족들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애절하게 휴지.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만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의 주머니가 늘 비어 있고 마음은 늘 타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했고 남에게 모진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내 손에는 쥐어지는 재물이 없고 늘 빚더미에 허덕여야 하는지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돈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와서 밤마다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줄 압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길을 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고생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하셨을 겁니다. 깊은 동감과 위로의 감정으로. 그래서 보살님들은 저를 찾으셨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등 공양을 올리며 절절하게 기도하셨겠지요. 부처님, 제발 우리 집안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 좀 풀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앞길 좀 열어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며 무릎이 까부라지도록 절을 하고 또 절을 하셨을 겁니다. 눈물이 바닥을 적실 만큼 성심을 다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안타까움과 슬픔을 담아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몇 달, 아니 몇 년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는데도 왜 우리 집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대우는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버겁고 왜 부처님은 내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까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부처님도 참 야속하시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하며 원망 섞인 한탄이 절로 나오셨을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마저 드셨을 텐데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으셨을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단호하면서도 엄숙하게 어조를 바꾸면 보살님들, 절대로 여러분이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생의 죄가 너무 많아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불공을 들여도 소원 성취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데에는 여러분이 전혀 미처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면 백날, 천날을 빌어도 부처님은 다가오실 수 없고 도리어 가난, 귀신만 가득 꼬이게 됩니다.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많은 이들이 절에 가서 복을 달라고 구걸하듯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주파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그 봉인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의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꽉 막힌 대운의 물꼬를 트고 내 가정을 지키는 황금방패를 세울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험하다는 비방을 다 써봐도 소용없었던 분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법문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따뜻하게 다독이며 희망을 주는 어조로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서러운 세월을 칠성님과 터주신이 굽어 살펴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치명적인 비밀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눈을 가리고 복을 가로막았던 그 숨겨진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릴 테니 마음을 맑게 비우시고 단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지지 않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사주팔자와 명리, 그리고 불교의 깊은 이치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부처님이 다 알아서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과 대운의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저마다의 사주팔자라는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그릇에 복을 담느냐, 화를 담느냐는 결국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기운을 뿜어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핵심은 여러분이 올린 기도의 이면에 숨겨진 탁한 마음이 도리어 복을 막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실 때 보살님들의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떤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우리 남편은 저 모양일까? 이 지긋지긋한 돈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결핍의 감정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우러나온 눈물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러한 마음 상태는 부처님을 향한 숭고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불행과 가난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소리치는 원망의 주파수를 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가난하고 불행하다는 그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과 탐착이라 부르고 민간신앙과 영적 세계에서는 가난 귀신, 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을 때 부처님은
그 탁하고 무거운 주파수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에너지는 무한한 자비와 평온,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빛의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계에 낮고 음습한 존재들, 즉 우리의 재물을 갉아먹고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가난 귀신들은 그 눈물과 원망의 냄새를 맡고 귀신같이 달려듭니다. 결국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더 깊숙이 불러들이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보살님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부처님을 대하는 기복의 태도와 거래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이번에 제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면 시주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만 풀리면 절에 대웅전 기와를 올리겠습니다. 하는 식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부처님과의 거래이자 얄팍한 상술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돈이나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결핍을 메우기 위해 조건을 걸고 거래하듯 매달리니 그 기도가 어찌 청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거래의 마음 역시 내 안의 도살인 탐욕과 두려움을 증명할 뿐이기에 대운의 통로를 철저히 막아버립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렇게 원망과 결핍,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에 찌든 그 탁한 기운, 탁기과 위의 케이의 케이의 희가 집안 구석구석에 그대로 스며들게 됩니다. 집안에는 그 터를 지키고 가정을 돌보는 터주신이 계시고 조상님들의 영령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날마다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음습한 기운을 퍼뜨리니 터주신을 비롯한 가택의 신들이 그 탁한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힘을 잃거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신들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직 음산하고 어두운 기운만 감돌아 재물이 고이고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식들의 명줄과 앞길을 열어주고 집안의 수명과 보존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은 오직 맑고 청정한 기운이 감도는 곳에만 감응하십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빌었던 이유가 바로 가장 맑고 깨끗한 주파수로 칠성님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마음속에 온갖 원망과 불신, 조급함을 가득 채운 채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니 하늘의 별자리를 관장하는 그 귀하고 높은 칠성님의 신장님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복을 내려주러 오셨다가도 대문 앞에 자욱한 위의 케이희와 가난 귀신의 장막을 보고 발길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여러분의 사주팔자 흐름상 분명히 커다란 재물과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대운대운의 시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점입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거대한 파도와 같아서 들어올 때 문을 활짝 열고 맑은 기운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결핍에 묶여 있고 집안이 음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문 앞까지 도달했던 대운의 상서로운 기운이 그 탁기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거나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고도 대운을 잡지 못해 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가세가 기울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내 기도가 왜 통하지 않았는지 그 무서운 비밀을 똑똑히 알게 되셨을 줄 압니다. 내가 품었던 그 간절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복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치어오르고 눈물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외면하셨던 그 치명적인 마음을 단숨에 돌려 세우고 가난 귀신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며 칠성님과 터주신이 기뻐하며 복을 들고 찾아오게 만드는 비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막힌 대운의 물꼬를 완전히 트고 집안을 황금빛으로 채우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가슴을 활짝 펴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주파수와 탁기에 대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지 제 실제 경험담을 통해 말씀드리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으실 겁니다. 몇 년 전 저를 찾아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셨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의 사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보살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건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며 가슴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열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부산 보살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매일같이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와 압류만 마주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지요. 무책임하게 무너진 남편을 대신해 보살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나가고 밤늦게까지 건물 청소를 하며 하루에 고작이 3시간만 자며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온몸의 관절염으로 뼈마디가 욱신거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본인은 식어 빠진 찬밥으로 대충 배를 채우면서도 자식들만큼은 당당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서러운 세월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보살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일같이 인근의 큰절을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108배, 3000배를 올리며 통곡하셨습니다. 무릎이 다 까부라지고 머리가 멍이 들 정도로 바닥에 조아리며 제발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자식들 앞길만은 열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식당 일로 범피 같은 돈을 쪼개 얻은 공양도 올리고 시주도 정성껏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올린 지 10년이 지나도록 집안 형편은 단일원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의 병환까지 겹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결국 삶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보살님의 얼굴은 자욱한 위에 케이희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기운을 짚어보고 기도를 올릴 때의 마음가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치명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10년 동안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결핍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셨던 것입니다. 절에 갈 때마다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습한 탁기를 온몸에 두르고 가셨으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감흥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기도를 할수록 가난의 늪에 더 깊이 빠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서서히 힘을 주며 비방을 전수하는 어조로. 게다가 제가 그 보살님의 집안 풍수를 직접 점검했을 때 집안 구석구석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한숨과 눈물의 UAKC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어둡고 칙칙한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어 터주신 이 들어올 틈이 없었고 안방과 주방은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장 기도의 방식을 바꾸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망과 애원을 멈추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듯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파수를 바꾸게 했으며 집안의 탁기를 빼내기 위해 천일염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이용한 은밀한 풍수 비방을 전수해 드렸습니다. 집안을 완전히 청소하고 신성한 기운의 방패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지형 한층 밝아지고 확신에 찬 목소리.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 이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고 집안의 UAKAC를 걷어낸 지 불과 석 달 만에 10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대운대운의 바퀴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책임했던 남편이 극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잡아 수억 원의 빚을 단 2년 만에 모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늘 돈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낙방만 거듭하던 큰아들이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하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작은 딸 역시 귀인을 만나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둠이 순식간에 걷히고
황금빛 대운이 가득 들어찬 것입니다.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담아 휴지. 부산 보살님은 모든 일이 풀린 후 저를 다시 찾아와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부처님께 부려대던 원망과 앙탈이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니 부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비로소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들. 이 놀라운 기적은 결코 그 보살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자 미래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탁한 마음을 비워내고 주파수를 대운의 흐름에 맞추면 우주의 신명들과 부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둘은 어둠의 막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부산 보살님처럼 가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내고 칠성님과 터주신의 은혜를 입어 대운을 움켜쥘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 비방을 다음 장에서 하나하나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바짝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산 보살님의 기적을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대운의 물꼬를 트고 집안의 가난 귀신을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바꾸는 신성한 행동, 즉 비방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법문은 하늘의 비밀을 담은 천기누설과도 같으니 메모할 준비를 하시거나 온 신경을 집중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의 작은 행동, 단 한 톨의 소금에도 우주의 음양오행 법칙이 숨어 있으니 귀를 바짝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 속에 쌓인 탁기를 걷어내는 호흡 주파수 전환법입니다. 기도를 올리기 전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부좌를 들고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깊은 숨을 코로 들이마시며 하늘의 청정한 기운, 밝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에너지가 내 정수리를 통해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내 가슴 속에 맺혀있던 원망, 한숨, 남편에 대한 미움, 돈 때문에 겪었던 서러움을 검은 연기로 다 뱉어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호흡을 3번 이상 반복하며 내 마음의 주파수를 결핍해서 청정으로 완전히 돌려 세워야 비로소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집안 구석구석 도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깨우는 민간 신앙의 강력한 비방입니다. 준비물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영역은 막강한 천일염, 굵은 소금과 붉은 팥입니다. 음양오행의 이치로 볼 때 천일염은 바다의 거대한 음기를 품고 태어나 태양의 강력한 양기로 정화된 결정체로서 모든 부정함과 유의 K, 희유의 K, 희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면 붉은 팥은 오행 중 화화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어 어둡고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과 잡귀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게 만드는 천적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신성한 재료를 결합하면 집안의 그 어떤 악기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결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하얀색 종이컵이나 작은 사기 그릇 3개를 준비하십시오. 그릇의 맨 밑바닥에 천일염을 자작하게 깔고 그 위에 붉은 파트란 웅큼 올리십시오. 이것을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정체되기 쉽고 음습한 3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문 신발장 안쪽이나 구석입니다. 현관에 유액K 하이가 가득하면 복이 오다가도 달아납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재물 창고이자 주부의 기운을 관장하는 주방 싱크대 아래나 구석진 곳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보살님들이 밤새 잠을 청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안방의 장롱 위나 침대 및 구석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상서로운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 새벽 황도 시간, 즉 인시 새벽 3시 5시나
묘시 새벽 5시, 7시 사이가 가장 영험합니다. 이 시간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금과 팥이 담긴 그릇을 놓아두면 그동안 탁기에 가려져 힘을 쓰지 못했던 터주신이 크게 기뻐하며 깨어나 가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 소금과 팥은 가난 귀신의 탁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므로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싱크대에 흘려버리거나 집 밖에 멀리 떨어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아깝다고 요리에 쓰거나 집안에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탁기를 머금은 소금은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팥을 다 놓으셨다면 이제 그 앞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릴 때 부처님께 구걸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부처님의 자비로 내 삶이 풍요로워졌음을 선언하는 대운 화건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천지를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 저희 집안의 모든 어둠과 가난의 기운은 이 시간부로 소멸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귀인의 인연을 열어주시고 맑고 청정한 재물의 복을 내려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감사와 확신의 주파수가 우주 공간에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천지신명과 부처님이 고개를 돌려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마음의 주파수를 긍정으로 바꾸고 소금과 팥으로 가택의 결계를 세우는 이 순간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 어떤 가난 귀신도 그 어떤 악재와 풍파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황금방패, 황금방패가 쳐지게 됩니다. 이 황금방패는 칠성님의 신정님들이 동서남북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호위하는 신성한 성벽과도 같습니다. 주인이 날마다 감사함을 표하고 집안을 맑게 유지하니 문 앞까지 왔던 거대한 대운의 파도가 거침없이 대문을 열고 거실로, 안방으로, 자식들의 방으로 흘러들어가 굳건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독이며 다음 단계를 예고 보살님들, 거사님들, 오늘 알려드린 이 행동 비방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이들이 이 작은 실천 하나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탈출해 거부의 반열에 올랐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황금 방패를 세웠으니 마지막으로 이 대운의 기운을 완벽하게 내 사주팔자에 낙인 찍고 봉인하는 가장 신성하고 장엄한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과 칠성님의 무한한 가호 속에서 평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재물대운을 끌어당기는 축원 문장을 함께 독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할 서원 기도를 올릴 테니 마음을 가장 경건하게 가다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는 집안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성스럽고 장엄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의 모든 잡념을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리는 이 축원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십 년 묵은 업장을 소멸하고 사주팔자에 새겨진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어 집안의 황금방패를 완벽하게 봉인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제 목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대자대비하시고 거룩하신 시방삼세 일체 제불보살님과 하늘의 인간 만사를 관장하시는 칠성 신장님, 그리고 이 땅과 가택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지극한 법문을 듣고 스스로의 허물을 깨달아 마음의 주파수를 맑게 돌려 세운 이 자리에 계신 보살님과 거사님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이 흘렸던 수많은 밤의 눈물과 남모를 서러움, 돈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갔던 그 모진 세월을 자비의 눈으로 닦아주시고 이 시간부로 이 가정에 얽혀있던 모든 악재와 음습한 기운을 단숨에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가정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재물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은 천일염과 붉은 팥이 거룩한 양기에 소스라치게 놀라 사방으로 흔적도 없이 달아나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오직 부처님의 황금빛 가호와 상서로운 대운대운의 기운만 가득 채워주옵소서. 몸이 아파 밤마다 무릎과 허리를 부여잡고 울어야 했던 보살님의 육신을 청정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뼈마디마다 깃든 고통의 탁기를 씻어내어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이 집안의 남편과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막혔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 사방에서 귀인이 돕고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구치게 하시고 자식들의 명졸과 관운을 열어주어 어디를 가나 대접받고 당당하게 길을 펴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어오는 맑고 깨끗한 재물대운이 현관을 통과하여 안방과 주방에 가득 고이게 하시고 쓰는 돈보다 모이는 재물이 더 많아져 늘 풍요롭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집안의 동서남북과 하늘과 땅에 그 어떤 악귀와 풍파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하고 빛나는 황금 방패를 세우나니 실성님의 신장님들과 터주시니 밤낮으로 이 성벽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날마다 감사함과 청정함을 잃지 않으니 화하는 변하여 복복이 되고 가난은 변하여 부부가 되며 대대손손 번창하고 화목한 가문으로 거듭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건히 봉인하나이다. 이미 모든 소원이 성취되었고 대운의 통로가 활짝 열렸음을 믿어 의심치 않나이다. 자상하고 따뜻하게 간곡히 당부하는 어조, 휴지,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축원의 기운이 여러분의 온몸과